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직전의 맥락, 어제 여러분들 큐티 하셨겠지만 직전의 맥락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12절 말씀, 2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자 다윗이 목숨을 걸고 600명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한 상태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상실감이 크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우군이라도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또 자신의 우군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15절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윗이 결국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십광야라고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남부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근처까지 도망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음의 심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제 내가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목숨을 바쳐 구원해낸 사람들까지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마 이제 다윗은 점점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사울의 칼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절망감,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 당장 솟아날 바늘구멍도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윗처럼 누군가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차가운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런 상실감, 절망감이 더 크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놓이거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용기와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을까요? 나 스스로에게도.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을 아주 가볍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해 줄게. 이제 그런 말로 위로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런 말도 중요하죠. 그런 말도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17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갔죠. 16절부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제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들었던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러 16절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이고, 뭐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17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근거가 있어야겠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근거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제 그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립서비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고 16장 가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음 왕을 선택하고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졌죠.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떤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뭐 그런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요나단은 단순하게 립 서비스로 너 잘 될 거야, 너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왕, 나의 아버지인 사울왕도 그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인간 왕일 뿐이고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뭐 누가 어떻게 너를 공격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말 거야. 너를 보호하고 말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내 다음 사울왕 다음에 왕 위로 왕이 네가 될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왕위를 양보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결국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무슨 약속이냐면은 이제 17절에서 요나단이 얘기를 했던, 16장에서 기름을 부었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장면들을 근거로 이 말씀을 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는 너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찬성하고 양보하고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제 약속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해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위로라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 7절. 디모데후서 1장 6,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되게 좀 복잡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위로하냐 하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이 장면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뭔가 안수를 받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어떤 소명, 이제 그 말씀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으로 봤을 때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내용은 뭐냐? 그런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언약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 네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으로 쓰겠다고 하셨느냐? 네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소명의 뜻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이 고통과 아픔은 분명히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터널 끝에는 결국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마실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위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3장 19절부터 해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쭉 앞에서 있어 왔던 사울의 추격, 그리고 다윗의 도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숨어 있었던 10광야, 그 10지방의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해서 29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이 도피하고 다시 사울이 쫓고 다윗이 도피하고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사울 다윗 사울 다윗 사울 다윗 사울 다윗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포위가 좁혀져 갔죠. 그래서 거의 다윗이 잡힐 뻔하게 됩니다. 그때 2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한참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결정적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안에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현되어질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소망을 회복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